이 길가메시가 속한 신의 계통은 안 죽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3분의 1이 인간이 섞여갖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불멸을 찾아서, 영생을 찾아서 전 세계를 헤매는 것이 이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 길가메시의 이제 대표적인 조상인데요. 길가메시 서사시가 이 사람이 헤맨 얘기들을 여기저기 있는 얘기들을 다 짜맞춰서 등장인물과 구도를 갖춘 근사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인류 최초의 문자로 기록된 등장인물과 구도를 갖춘 뒷이야기입니다. 이 창작 과정을 보겠습니다. 왜 최초라고 하는지. 잘 안 보이실 것 같지만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기원전 2800년 대에 길가메시 이렇게 써있어요. 킹 오브 우르크. 길가메시는 기원전 2750년대쯤에 실제로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우르크라는 도시를 다스렸던, 실존했던 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왕이 모델이 되어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당시 수메르 문명인데 기원전 5000년대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기원전 2000년대에 가면은 수메르어로 기록된 길가메시 이야기가 기록으로 벌써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록으로 나타났으니까 이때쯤에 그 이전에 그러니까 한 2600년대부터 2100년대까지는 구전으로 전해져 왔던 이야기가 있었다는 뜻이죠. 이때 벌써 이야기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네. 그리고 이 길가메시가 등장하는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모아서 하나의 긴 기승전결을 갖추고 일관된 주제와 줄거리를 갖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기원전 1900년에서 1500년 사이 고바빌로니아 시대에 이미 이 서사시는 완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결되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전 세계로 수출이 됩니다. 많이 기록되고 전 세계로 수출돼서 여기저기서 이런 판본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날 이른바 표준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교하고 흥미있게 최종 정리가 된 거죠.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기원전 1300년에서 1100년 사이 신아시리아 시기 바로 직전에 당시의 사제였던 신렙키 운닌이라는 사람이, 이건 저자의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이것을 최종 정리하야, 그러니까 재창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재창작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가 흔히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면은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신렙키 운닌은 사제였는데 그 당시의 사제는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구마 사제였어요. 그러니까 땅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가서 먼저 그 땅을 정체를 밝혀주는 거죠. 마귀가 오지 말고 그 땅을 그러니까
정교화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고 지식인이고 그 당시에. 근데 그 사람이 이 최종본을 만들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신레키 운인이는 달의 신이시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이 최종본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근데 이 최종 판본, 처음부터 나왔던 거 다 말고 이 최종 판본조차 말이죠.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그러니까 이건 기원전 700년에서 600년 사이에 만들어졌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앞서고, 그리고 창세기,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는 기원전 500년에서 400년 사이에 만들어졌대요. 라고 추정이 된대요. 를 또 수백 년 앞섭니다. 그래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인류 최초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여기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줄거리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요, 쐐기 문자로 기록되었어요. 수메르 문명에서 쐐기 문자라는 인류 최초의 문자를 발명을 했고 이 쐐기 문자로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쐐기 문자는 잘 아시다시피 점토판에 기록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 왕조가 흥망성쇠를 거쳐서 기원 전 300년, 100년 이 사이에 이 문명이 수메르어와 서령 문자와 이게 끝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모든 점토판들은 사막에 묻혀서 그 이후로 거의 2000년에서 2500년 정도까지 아무도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인류에게 되돌아왔죠. 그래서 점토판에 기록이 돼 있는 모습인데요.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점토판 1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서사시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은 점토판 12개. 근데 마지막 12개는 아무리 봐도 이것은 앞에 이 정교한 이야기들과는 다르고 너무 엉성한 데다가 이미 다른 데 있었던 수메르 이야기를 그대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후대에 부과했다고 보고요. 그 내용은 점토판 11개입니다. 그래서 점토판 순서대로 읽어보죠. 우르크의 왕 길가메시는 3분의 1은 신이고 3분의 1은 인간, 잘생기고 강하고 명석하지만 독재자이다. 백성들의 탄식을 듣고 신들이 그를 상대할 맛으로 엔키두를 창조한다. 엔키두는 동물들과 살면서 사냥꾼의 함정을 메우고 덫을 망가뜨린다. 사냥꾼은 그를 잡기 위해 신전의 여자를 데려온다. 엔키두는 여자의 성적인 매력에 제압당한다. 여자는 엔키두에게 세상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 우르크로 가자고 제안하며 길가메시는 엔키두의 출현을 꿈으로 예지한다. 간략하게 잘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기록은 굉장히 생생해요. 엔키두는 여자의 생적인 매력에 제압당한다가 굉장히 구체적이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자유롭게 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토판 2. 여자는 엔키두를 양치기들의 장막으로 데려간다. 거기서 엔키두는 사람의 생활 방식을 배우고, 즉 빵을 먹고 맥주를 마시는 걸 배웁니다. 여기서 맥주가 인간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양치기들의 경비원이 된다. 지나가던 사람이 우르크에서 길가메시가 초야권을 행사한다고 알려준다. 이거를 제가 왜 물음표를 했냐 하면 이 적혀진 내용이 정말로 초야권을 행사한 건지 아니면 수메르 바빌로니아 문명에서 특징적이었던 신과 인간의 결혼, 성혼례를 했던 것인지는 실제 언론에 보면 굉장히 양쪽으로도 다 생각할 수 있게끔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좀 남겨둬야 됩니다. 초야권은 신부랑 먼저 자는 겁니다. 신랑 전에.
그러니까 그 신부의 처녀성을 먼저 취하는 그러기 초약거리죠. 그 말을 듣고 격분하여 엔키두는 우르크로 가서 길가메시를 막아선다. 둘은 뒤엉켜 싸우고 나서 서로 감탄하며 친구이자 형제가 된다. 길가메시는 자기 이름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 삼나무 숲을 정벌하러 가자고 제안한다. 여기에서 이제 주제가 나옵니다. 이 정벌을 하러 가자고 하는데 엔키두가 말려요. 그거 저기 삼나무 숲에 무서운 괴물이 있어서 가면 죽는다. 적극적으로 만류하는데 경고를 하는데 끝끝내 이제 엔키두의 경고, 언론들의 만류를 다 무시하고 무기 제작을 강행하는데 이때 길가메시가 왜 자기가 이런 것을 끝끝내 이런 일을 끝끝내 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기가 막힌 표현들이에요. 날마다 내 성 안에서 사람이 사라진다. 내가 성벽에 올라 보니 유프라테스 강에 시체가 둥둥 떠내려간다. 그걸 보고 내 가슴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신들은 하늘에서 영생을 누리지만 인간에게는 각자 정해진 날들이 있고 그 정해진 날들은 하루하루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정해진 날들이 다 끝나기 전에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리지 않고 후세의 길이 남을 이름이 남을 만한 일을 업적을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불멸을 찾는 방식 1, 이 사람, 이 우리의 주인공이 생각했던 방식 1, 이름을 남기는 거죠. 공명심이에요. 아, 길가메시 이런 거를 이제 했다는 거죠. 정토판 3. 길가메시의 어머니 닌순이 태양의 신 샤마시에게 아들을 보호해달라고 강구한다. 그녀는 또 엔키두를 양아들로 입양하고 길가메시의 보호를 부탁한다. 원로들도 엔키두에게 마찬가지 부탁을 한다. 신하들에게 자기 없는 동안의 행정 지침을 남기고 길가메시는 엔키두와 함께 삼나무 숲을 향해 떠난다. 이게 그때 고대의 지도입니다. 우르크가 저기 있어요. 보이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삼나무 숲은 어디냐면요. 많이 들어보셨죠? 레바논의 삼나무.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레바논의 삼나무라고. 레바논 여기입니다. 이렇게 거리를 따져보면요. 저기 금 하나가 손의 길이가 300km래요. 그럼 대충 보면 한 1000km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가겠다는, 걸어서, 뛰어서 가겠다는 건데, 이제 레바논의 삼나무가요, 전설적인 삼나무 숲이 지금 없답니다. 왜냐하면은, 겨우 조금 남았대요. 왜냐하면은 저렇게 다 벌채해서 문명들이 다 써버렸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 문명, 그리스 로마 문명이 충분히 이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민둥산에 약간의 나무들이 드문드문 남아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주인공들은 길가메시와 엔키두를 이렇게 갑니다. 정토판 4. 사흘마다 길가메시는 악몽을 꾼다. 그러니까 이 우르크가 멀어지고 삼나무 숲에 가까이 갈수록 점점 더 겁에 질려서 악몽을 꾸는 거예요. 악몽을 꾸지만 엔키두는 애써 길몽으로 해석해준다. 이런 꿈을 5번이나 꾼다. 서로 공포에 질린 상대방을 교대로 부추기다가, 여기서 보면 길가메시도 막 겁에 질리면 엔키두가 괜찮아. 엔키두가 겁에 질리면 길가메시가 자네 왜 이러나. 이렇게 계속 하다가 나중에 엔키두가 굉장히 강력하게, 그럼 당신 혼자 가시오. 형제이자 친구거든요. 근데 당신 혼자 가시오. 나는 혼자 도시로 돌아오겠소까지 얘기를 해요. 난 살고 싶다. 당신에겐 이름이 중요하지만 난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길가메시가 훌륭한 말들을 동원을 해서 달래서 결국 삼나무 숲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삼나무 숲에 훔바바가 나와서 이제 싸워요. 근데 훔바바가 누구냐면요, 얼굴을 보면 이렇게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이빨을 벌리고 눈을 부릅뜬 얼굴이에요. 왜냐면 그 얼굴이 그 마지막에 죽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 침입자들을 위협해갖고 쫓아내는 또는 죽이는 역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근데 훈바바는 이 이야기가 만들어지기도 이전에 그 지역의 톡차신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 속에 끌려 들어오게 된 건데요. 이 훈바바가 말하자면 자연신, 그러니까 원시를 간직한 신, 이런 신입니다. 그 신들이 문명이 점점 더 이른바 진보할수록 그 신들은 점점 무참히 짓밟혀서 점점 지위가 낮아지고 점점 모습도 추악해지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고르곤이 됩니다. 고르곤. 그리스 신화에서 고르곤. 고르곤의 마지막 여동생이 누구냐? 막내 부도가 누구냐면 메두사. 근데 이제 이 원초가 훈바바에게 있습니다. 근데 태양신 사마시가 13가지 바람을 보낸 눈을 가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스탠다드 본. 네, 그 수메르 이야기가 더 재밌는데요. 사실 길가메시가 속임수를 썼어요. 내 누나를 아내로 보내줄게요. 내 여동생도 첩으로 보내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속임수를 써서 훈바바가 패배하고 목숨을 이제 구걸하게 됩니다. 근데 길가메시는 양심도 찔리고 막 너무 추근하니까 좀 망설이는데 엔키두가 죽이라고 재촉을 합니다. 사실은 엔키두가 더 이게 자연에서 왔는데 들판에서 왔는데 동물들과 뛰어다니는 사람인데 이 이야기에서 보면은 항상 합리적이고 문명인처럼 행동을 합니다. 너가 이자에게 거짓말을 가르쳤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몰랐어요. 훈바가 거짓말을 가르쳐놓고 이제 풀어주면 이자의 말을 믿고 풀어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사람은 이제 거짓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풀어주지 말고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훈바바는 엔키두를 저주하고 죽는데요.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 엔키두 이 나쁜 놈아 막 이런 너 이 비열한 종아 핵심이 뭐냐면 죽을 것이다예요. 너희 둘 다 늙기 전에 죽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네가 먼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주를 하고 죽어요. 그리고 이제 둘은 이제 거침없이 이 삼나무숲이 인간에게는 금지된 영역이었어요. 거침없이 삼나무숲을 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르크를 번영시킨 거죠. 한편으로는 신들에 대한 능멸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삼나무숲의 보호자였던 산지기였던 훈바바가 죽음으로써 동물들이 그 숲에 깃들어 살던 동물들이 당황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부딪혀 죽고 떨어져 죽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산지기가 죽자 산 전체가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키두는 그 중에서 제일 잘난 나무를 베어서 신전의 문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전투판 이후 승리하고 우르크로 돌아온 길가메시에게 여신 이시타르가 청혼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우리가 즐깁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그 길가메시는 그 여신이 이전의 배우자 무척 많았어요. 들에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굉장히 처음에는 사랑하고 그래서 유혹하고 남편으로 삼았지만 실증이 나면 가혹하게 죽여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상기시키며 냉소한다. 화가 난 여신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신 아누에게 때를 써서 하늘의 황소. 이것은 여기서 그 신화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대부분 별자리에서 많이 나온 거예요. 황소자리. 가뭄을 데리고 옵니다. 길가메시와 엔키두가 그 황소와 싸워서 이깁니다. 죽여버려요. 그러니 이제 신들은 기가 막히죠. 아끼는 삼나무 숲을 싹쓸이 한 데다가
황소까지 하늘의 황소까지 죽이고 여실을 모독하고.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한다였어요. 누구냐? 길가메시냐 엔키두냐. 근데 결국 이 사형 선고는 엔키두에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길가메시는 3분의 2가 신이잖아요. 근데 엔키두는 아니거든요. 죽음이 그에게 내려집니다. 그걸 알고 엔키두가 이제 이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내용들이 굉장히 절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삼나무 숲을 정벌하고 그 기념으로 잘 나와서 멋지게 조각하여 신전의 문을 만들었던 그 문에 대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데려서 이렇게 문을 만들었는데 그 결과가 이것이냐? 너의 응답이 이것이냐?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너를 그냥 그 숲에 두어서 저 후대에 다른 왕이 너를 발견해서 그 사람이 너를 성령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내 이름 말고 그 사람 이름을 적어서 이 재앙이 그 사람에게 떨어지게 할 것을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머리를 지어두고 눈물을 줄줄 흘렸다고, 정말 줄줄 흘렸다고 써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처음 발견했던 사냥꾼을 저주하고 자기를 여기까지 그 도시로 데려온 여자를 저주하고 그런데 이제 태양신 하마시가 나와서 분명히 좋은 점도 있지 않느냐라고 설득을 하니까 마음을 바꿔서 여자를 축복을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죽음의 천사에 불려 저승에 미리 가봅니다. 그 내용이 즉 고대 수메르인들의 저승관인 거죠. 그 저승 모습.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승이 이렇더라라는 얘기를 길가메시에게 이제 해주고 죽어요. 길가메시는 엔키두의 죽음을 정말 크게 애도합니다. 읊어요. 비통하게 읊고 그 왕궁에서 나가서 베란다에서 전 도시에 대고 외치고, 그리고 7일 동안이나 묘사가 자기 친구의 얼굴을 신부처럼 세마포로 덮어놓고 그 옆을 독수리처럼 빙빙 돌고 새끼를 잃은 암사자처럼 오락가락했다.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잘 됐죠, 표현이. 그리고 이제 장인들에게 그의 조상을 만들도록 하고 엔키두가 저승의 신들에게 선물로 갖고 갈 수 있도록 보물 창고를 열어서 보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떠나요. 왕궁을 떠나고 우르크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엔키두의 죽음을 보고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7일째 되는 날 계속 그 죽음을 믿지 못하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엔키두가 누웠는데 내 말이 들리는가? 친구야, 내 말이 들리는가? 그러니까 아직도 친구가 죽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말이 들리는가?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얼굴을 보려고 세마포를 들춰요. 친구야, 내 말이 들리는가? 안 들리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7일째 되는 날 이걸 들쳤을 때 친구의 콧구멍에서 구더기가 기어나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끔찍해서 자기도 모르게 진저리를 치고 물러난 거죠. 근데 그랬다는 것도 이제 자괴스럽고 친구의 죽음을 보고 엔키두가 죽었는데 나 또한 저렇게 될 것이 아니냐. 나 또한 지능이 되어버릴 텐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불멸을 찾는 방식 1이 이름을 만드는 거였잖아. 이름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와 할 만한 일을 만드는 거였는데, 두 번째, 다 소용없고 내 육체가 죽지 않아야 된다. 실제적인 불멸, 육체의 불멸을 찾아서 떠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영생하는 자 우투나 피시팀이 있어요. 그 지구상에 안 죽고 사는 인간이 딱 2명 있는데 우투나 피시팀과 그 아내였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 당신이 어떻게 죽지 않게 됐느냐, 그 비결을 물어 이렇게 떠납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있듯이 괴물들도 만나고 해서 태양의 길로 이렇게 해갖고서는 신들의 정원에 도착하여
해변에서 산술집을 할 여신 시두리를 만나서 또 애걸을 하여. 근데 여기서 시두리가 굉장히 그 유명한 대사를 합니다. 영생을 추구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게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대사인데 그 얘기도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가메시는 우투나피슈튼의 뱃사공 우르샤나비를 설득하여 결국 죽음의 바다를 건너 우투나피슈튼에게 갑니다. 자, 여기서 홍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도 많이 잘 익히 아시는 노아의 홍수 얘기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보다 이 이야기가 1000년을 앞섰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이 이야기가 따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투나피슈튼이 이 얘기를, 홍수 얘기를 해주고 7일 동안 잠을 자지 않는 시험을 치르게 했으나 길가메시는 못 견디고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절망했는데 그럼 불로초를 주겠다. 불로초를 또 찾아요. 저 바다에 들어가서 불로초를 찾았어요. 그러나 또 뱀에게 도난당해요. 여기서 이제 뱀이 왜 껍질을 벗지 않습니까? 허물을 벗고 계속 재생하잖아요. 이게 왜냐? 길가메시의 불로초를 훔쳐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렇게 애를 썼는데 영생을 얻는 데 실패하고 뱃속은 우르샤나비가 우르프로 돌아온다까지입니다. 여기가 이게 그 유명한 홍수 얘기가 적힌 점토판입니다. 이거 막 깨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독을 하려면 이 깨진 부분을 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추측을 하든지. 그런데 이게 실은 굉장히 상태가 좋은 편이에요. 다른 점토판들은 산산조각이 나서 이렇게 얽어져 있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역사일까? 2003년에요. 재밌는 보도가 나왔어요. BBC에서. 뭐냐면 길가메시의 왕릉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그러니까 그 수메르의 다른 이야기에 보면 길가메시가 죽자 유프라테스 강을 돌리고 거기다가 왕릉을 만든 다음에 다시 유프라테스 강을 되돌려서 강 바닥에 묻었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면 아무도 도구를 발견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 학자들이 옛날에 유프라테스 강이 흘렀던 그 지역을 최신 기술로 투시를 해보았더니 공룡막 있잖아요. 엑스레이 투시를 해봤더니 거기 묘사돼 있는 것과 흡사한 건축물이 땅속에 있다는 겁니다. 강바닥에. 순장이에요. 수백 명의 건축물이. 어쨌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역사일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일부 내용이 역사적인 사실로 판명된다고 해서 이야기 전체가 역사 기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했던 길가메시라는 왕이 모델이지만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전해졌던 수많은 구전으로 전해졌던 다른 이야기들, 그리고 다른 왕들의 일화를 섞어서 만들어냈는데 왜? 주제를 전하기 위해서. 불멸에 도전하는 인간이라는 주제를 전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섞어서 만들어낸 상상의 이야기입니다. 픽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화입니까? 이거 신화 강의잖아요. 신화 맞죠? 근데 제가 여기도 인용해 놨듯이 이 이야기는 신화 이상입니다. 이 서사시는 자연적이거나 사회적인 양상의 기원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신화는 대체로 이래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뱀이 왜 허물을 받게 됐지? 이래서 뭐 이런 거잖아요. 인간이 왜 죽게 됐지? 선악과를 따먹어. 이런 게 신화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보다는 인간의 조건을 있는 그대로 검증하는 데 몰두한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신화가 아니다. 분명히 여러 신화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신화들은 부수적이다.
뭐 뱀이라든가 뭐 어떻게 뭐 레바논과 뭐 사이에 골짜기가 어떻게 흘러서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건 부수적이다. 이것은 신화적인 부분들의 합계 이상이다. 예컨대 오비드의 변신. 이거 다 신화 얘기죠. 그 안에 변신이 신들에 의해서 어떻게 변신이 일어나는지가 다르다. 그럼 이 서사시는 뭐란 말인가? 고대 휴머니즘의 기록. 그래서 당시의 숱한 점토판들에 비해서 이 서사시는 전혀 종교적이지 않아요. 홍수 얘기에서 보면 인간들이 너무 많아져서 신들이 인간을 줄이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아예 없애버리려고 홍수를 몰고 오는데 홍수가 너무 커져서 신들도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그때 모습이 신들이 개처럼 꼬리를 웅크린 꼬리를 만 개처럼 성벽에 웅크렸다든지, 나중에 우투나피시즘이 살아서 재물을 이렇게 피우자 파리떼처럼 몰려들어서 흠양을 했다든지, 신들을 이딴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길가메시가 막 헤매는데 자기의 수호신 이 사마시가 얘기를 해요. 너는 결국 안 된다. 근데 뭐라고요? 거의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죽을 고생을 해서 왔는데 여기서 돌아가란 말입니까? 내가 죽는다면서요? 그럼 죽으면 나 어차피 들어놓아서 쉴 시간 많으니까요. 지금 하게 내버려 두세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4,000년 전에. 그리고 영생을 얻는데 결국 실패하게 돌아와서도 신들에게 잘못했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가 이미 세우는 우르크성, 이걸 보고서 역시 참 근사했어. 내가 한 일 괜찮았어. 라고 자신의 업적에서 위로를 찾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건 굉장히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위키페디아에 누구나 볼 수 있게 써 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인류 최초의 진정으로 위대한 문화다. 이 이야기가 제가 점토판을 보여드렸는데요. 상태가 저렇다 보니 발굴을 해도 이 이야기를 복구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지난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구절이 꿈을 꾸고 막 그러니까 해석을 해줍니다. 한 구절이 1989년 번역에는 그 무너진 산은 훈바바입니다라고 써있어요. 10년 뒤에 그 무너진 산이 훈바바일 리가 없습니다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아니다가 발굴이 된 거죠.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되고, 길가메시가 이슈타르를 비아냥거릴 때 이슈타르가 자기가 반했던 한 남자 정원사 이슐란을 실증이 나자 무엇으로 바꿔버렸다고 써있는데 그 무엇이 무엇이냐, 난쟁이라고 번역한 책도 있습니다. 허수아비라고 번역한 책도 있어요. 개구리, 두더지, 거미, 이게 다 실제로 출판되어 있는 책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릴 이난나의 저승여행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시인이 저승에 갔다 와서 자기 남편을 저승에 대신 보냈다. 간단히 이렇게. 근데 이게 처음에는 순서가 남편이 죽었다. 왜냐면 파편이 발견됐으니까 남편이 죽었다는 글귀가 있고 여신이 저승에 갔다라는 글귀가 있어요. 어떻게 남편이 죽었다는 걸 먼저 위에 넣고 봤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어서 이 아내인 여신이 가슴이 아파서 남편을 구하러 저승에 갔다라고 수십 년 전까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또 더 발굴이 됐어요. 발굴의 보이, 그게 아니고 여신이 저승에 먼저 갔어. 저승까지 정복하려고 갔는데 정복에 실패하고 돌아와서 자기 대신 누군가를 보내야 돼. 그랬을 때 자기 남편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여신의 모습이 상당히 달라지죠. 정반대로. 그러니까
길가메시 서사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완결이 되었으나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이야기는 미완해. 복고가 미완된 상태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간략하게 요약해드린 이 이야기도 언제든지 새로운 발견이 의해서 보강되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뒤집히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도요 5분의 4만 복구됐어요. 그것도 딱 5분의 1만 남은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에 구멍이 숭숭 뚫린 채로 지금 복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구멍이 숭숭 뚫려서 수수께끼와 같다. 그러므로 그리스나 라틴의 완전한 문학작품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언젠가 되살아날 6월의 자네처럼 아직 불완전하고 앞뒤가 맞아떨어지지 않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좀에 먹힌 책이나 불에 타다 남은 두루마리처럼 읽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얘기를 바꿔서요. 우리가 잘 아는 김수로 왕. 그래서 아유리아 왕국에서 허황옥이 왔죠. 그냥 배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김수로 왕릉 정문 앞에 있는 그림이랍니다. 여기 이게 물고기예요. 물고기 2마리. 이 물고기 2마리 쌍어문인데 이게 이제 허황옥을 그리고 허황옥이 갖고 온 문명을 표시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저명한 고고학자 김병모 씨가 이 쌍어문에 이거 어디서 왔을까? 그 아유리아는 어디이고 허황옥은 누구일까? 이거를 굉장히 평생 추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결론을 내렸어요. 수메르에서 왔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티베트, 네팔, 인도, 방글라데시, 남중국, 가야 이렇게 왔고 북쪽으로는 알타이, 몽골, 만주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수메르에서 왔다. 이게 수메르의 오한네스입니다. 이게 지금 너무 흐리지만 물고기 인간 2명이 이렇게 있죠. 이게 바로 쌍어문의 기원이라는 얘기인데요. 오한네스는 누구냐 하면 우루크의 성벽을 일본 현자가 만들었어요. 우루크의 성벽을 그 길가메시가 왕이었던 현자가 기초를 놓았어요. 그 일본 현자가 이제 엔키의 그 엔키가 보낸 그 현자들인데 현자 중에 대표가 오한네스입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바다에서 나왔어요. 낮 동안에는 문명을 가르쳐주고 농사 짓는 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르쳐주고 밤에는 다시 바다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인류 문명을 시작하게 한 자, 이 오한네스라고 하는데 이 오한네스가 수메르 문명에서 가야까지 왔다는 거죠. 그리고 길가메시가 결국 죽는데 다른 판에 하면 저승에 가서 신이 됐다나 뭐 이런 판이 있어요. 신의 저승에 가서 저승의 신 닝기시 지다의 옆에 앉았다라고 써 있어요. 닝기시 지다. 저 가운데 뱀 2마리가 이렇게 꼬여져 있죠. 저게 닝기시 지다의 표식입니다. 익숙하지 않으세요? 예. 헤르메스, 모세. 이게 다 여기서 수메르 문명에서 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벨과 바이블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대 수메르와 바빌로니아 문학은 완전히 잊혀졌다가 19세기 말에 쐐기 문자가 해독됨으로써 인류에게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귀환으로 바벨과 바이블 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경전인 토라 그리고 기독교 성경은 둘 다 첫 번째 장이 창세기입니다. 그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 창조, 노아의 홍수, 에덴 등산 등이 알고 보니까
그보다 한참 앞선 바빌로니아 문헌에 이미 실려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그런 내용들을 바빌로니아에서 본다 왔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새로운 발견에 성경의 고유함을 믿는 이들이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그 저항의 그 내용은 성경은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쓰여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근근히 이유를 대냐 하면 그 지역에 원래 원본 얘기가 있었다. 원본 얘기가 있었는데 원본 이야기를 본따서 길가메시의 홍수 얘기가 나왔다. 근데 성경 홍수 이야기는 길가메시 홍수 얘기를 따온 것이 아니고 이 원본에서 직접 온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전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주장으로 우투나 피시팀의 홍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길가메시 서사시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로, 그러니까 그때 전 세계는 이제 근동 지역 그리고 멀리 이집트까지 수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보다 수천 년 후에 그 지역에서 나온 창세기의 노아의 홍수가 이것과는 별도다 라고 어떻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주장이 어떻게 성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창세기는요, 유대인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에, 즉 바빌론에서 창작되었다고 일반적으로 믿어집니다. 바빌로니아말로 길가메시 서사시 발상지 아닙니까? 거기 수백 년 동안 그 길가메시 서사시가 있어 왔어요. 그 안에 홍수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쓰여진 창세기의 홍수 얘기가 바빌론의 홍수 얘기가 아니고 다른 데서 별도로 근원이 있다 라고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바빌로니아 시기 판문도 나왔거든요. 1000년이 넘어요. 그럼 1000년 전에 유래가 있었는데 이 유래가 고바빌로니아의 홍수 얘기가 길가메시 서사시로 이어져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창세기 홍수는 1000년보다 더 오래전에 같은 지역에서 별도의 계보가 있었다는 겁니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너무나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억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전쟁이 만만치 않았어요. 정말로 저명하고 진지한 학자들이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책들을 쓰고 엎치락 뒤치락 했었다는 겁니다. 이 말고도요, 성경에는 많아요. 길가메시 서사시의 흔적이. 읽어볼게요. 두 사람이 함께하면 죽지 않는다. 매어있는 배는 가라앉지 않고 새 가닥으로 꼰 밧줄은 아무도 끊지 못한다. 훈바바에게 가기 싫다는 엔키두를 길가메시가 달래는 대사인데요. 성경.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바라는 영생을 찾을 수 없다. 신들이 인간을 창조. 이게 그 유명한 시두리의 대사입니다. 길가메시를 이제 불멸을 추구하지 말아라. 헛된 짓이다. 라는 얘기죠. 내가 바라는 영생을 찾을 수 없다. 신들이 인간을 창조했대. 죽음은 인간에게 주고 삶은 자기들이 가졌다. 그러나 너 길가메시 배를 채워라. 밤이고 낮이고 즐기고 날마다 기쁘게 지내라. 밤낮으로 춤추고 놀라.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라. 내 손을 잡는 어린애를 바라보고 아내를 거꾸로 안아 즐겁게 해주라. 성경.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흔적을 발견하십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전쟁을 벌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유대교 경전이나 기독교 성경이 무엇으로서도 영향받지 않은 완전히 독립적인 기록이라고 굳이 무리하게 주장해야만 했을까?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관과 현실관이 그 경전에 근거하였으며 그들이 이해하기로 그 경전의 핵심은 자기들, 즉 유대인이나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옳고 우월하다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유일하게 옳고 우월한데 그게 딴 데서 온 얘기였어? 이러면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2003년에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미국의 대통령은 이를 십자군 전쟁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는요, 팔레스타인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 불법이에요. 들어갈 뿐만 아니라 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하고 들어가서 거기에 그걸 꽂고 거기 살아버립니다. 그럼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야.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만 다니는 전용 도로가 생기고 그 사람들만 지키는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용감하게 목숨을 무릅쓰고 그러느냐? 왜냐하면 성경에, 그분들에게는 이제 유대교 경전이죠. 토라에 유일신 야훼가 유대 민족만을 유일하게 선택하여서 가나안 땅을, 즉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을 주겠다고 언약했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성경이 역사기록이에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현실에서 신청한다는 겁니다. 역사 기록이고 현실의 지침서가 됩니다. 슬프게도 이 일방적인 바벨에 대해서 무리하게 전쟁을 벌이려고 했던 이 일방적인 시각이 서양의 문명으로 이어져서 세계사를 관통했고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요.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보셨다시피 현실 세계에서, 실생활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흔히 아랍권을 포함한 이슬람 세계를 종교 분리가 안 됐다. 왜 종교 지도자가 정치를 하고 그래?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는데요. 그런 비난에는요, 종교와 현실을 구분하지 않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바이블 우월주의가 섞여 있기가 쉽습니다. 바벨과 바이블의 전쟁이 사실 전쟁이 아니고 무리이고 억지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라크 전쟁이라는 것도 사실은 전쟁이 아닙니다. 침략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라고 흔히 말하는 것도 사실은 분쟁이 아닙니다. 점령인 거죠. 자, 이제 이 이야기의 주제로 돌아가서요. 신들이 죽습니다. 죽음에 대한 고대인들의 생각. 길가메시는 필멸에 저항을 했죠. 그리고 엔키두가 알려주는 저승 풍경이요, 어떠냐 하면 굉장히 암울해요. 저승에는 빛도 없고 먼지만 수북하고 옛날에 왕이었던 군주였던 자들의 거기 있는데 바닥에 왕관만 수두룩히 쌓여있고 먼지만 거기 쌓여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먼지를 마시고 컵에 물잔에 먼지를 마시고 접시에 담아 먹는 것은 진흙이더라 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아무런 빛도 없는 어둠과 먼지의 집에서 깃털 옷을 입고 우두커니 앉아있다. 조각된 새처럼 이렇게 묘사하나요. 그리고 상당히 비슷한, 우리나라 그거 비슷한 게 있는데 후손들이 후세에서 챙겨줘야 저승에서 조상이 좀 먹어요.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죽고 싶겠습니까? 불멸을 안 죽으려고 불멸을 얻으려고 세상 끝까지 가고 그렇게 고생을 했으나 실패하였죠. 근데 역설적으로 그 실패로 인하여 길가메시는 불멸하게 됩니다. 4,000년 이후까지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 그의 실패담입니다. 인간만이 죽음을 의식합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죽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죽음에 대한 사색. 인간만이 죽음을 의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길가메시는 처음에는 정복과 정벌의 영혼. 와! 삼나무숲을 배웠어. 삼나무숲 최초로 정복한 사람. 이런 영웅으로 후세의 이름을 남기고자 했으나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해요. 인간답게 살고자 해요. 그래서 그는 문화의 영웅으로 이름이 남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오늘의 그 주제가 길가메시와 이난나니까 이난나의 남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치기였는데 여신과 결혼하여서 인생 역전을 한 사람이 이제 두무지입니다. 두무지는 젊어서 죽은 왕이에요. 항상 그 사람에 대한 묘사가 젊어서 죽은 두무지. 근데 이 여신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년의 반년을 저승에 끌려가서 살게 됩니다. 이난나의 저승 여행은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여신이 저승으로 내려가는 얘기입니다. 신화에서 저승 여행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 신화에서 이 저승 여행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나시나요? 바리대기. 예. 근데 이난나는 이제 이난나는 하늘의 여신이고 저승은 에레슈키갈이라는 여신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거기까지 탐이 나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그 과정이 이난나의 7 별력이 있어요. 그것이 전부 다 보호선이나 장신구로 이렇게 상징이 되는데 그걸 입고 내려가는데 내려갈 때마다 하나씩 벗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승에 들어갈 때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무력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죠. 어떻게 되냐면 여신인데 죽임을 당해서 살포기가 되어서 벽에 걸립니다. 근데 이제 이난나가 얼마나 똑똑한 여신인데 그렇게 대책 없이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내려가기 전에 자기 시종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언제까지 돌아가지 않거든 이렇게 하라. 그 내용은 산 위에 올라가서 통곡하고 머리를 쥐어뜯고 입술을 어떻게 하고 막 해서 대단히 애도를 한 다음에 신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당신의 딸이 지금 저승에 가서 못 돌아온다. 그냥 놔둘 것이냐? 어떤 신에 가서 얘기를 하라. 안 들어주면 그 다음 신에 가서 얘기를 하라. 안 들어주면 또 그 다음 신에 가서 얘기를 하라. 그래서 결국은 이걸 해결해 주는 게 엔키. 아까 제가 오한데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오한데스를 보낸 사람이 엔키예요. 그리고 길가메시가 불로초를 구하러 바닷속에 잠수하는데 그 바다 밑에 또 다른 바다가 있습니다. 압수. 그게 엔키의 영역입니다. 모든 지혜는 거기서 솟아납니다. 그래서 길가메시가 불로초를 찾으러 바닷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찾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엔키가 불로초를 줘요. 생명수를 줘요. 이 시종에게. 시종이 저승에 갖고 가서 이난나를 되살립니다. 근데 암만 하늘의 여신도
죽음의 권능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살아났으되 저 이승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오려면 자기 대신 누군가를 거기 갖다 놔야 돼요. 저승으로. 그래서 이난나가 잡혀서 그 저승의 사자들한테 양쪽 손을 잡혀서 만약에 자기 대신 저승에 보낼 사람 못 가면 자기가 대신 가야 돼요. 잡혀서 이렇게 와요. 이승에 와서 누구를 보낼까 하고 보니까 자기 종들이 보여요. 근데 보니까 너무 충직해. 이런 사람들을 차 양심상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종들도 보내고 이렇게 가는데 자기 남편이 보였어요. 신나게 놀고 있어요. 자기 부인이 없는 사이에 뭐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잔치를 보고 여자들과 흥겹게 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난나가 자기 남편을 지목합니다. 그 남편이 그때 도망을 쳐요. 뭐 도마뱀에 대해서 도망치고 뭐가 되고 막 엄청나게 도망을 치는데 끝끝내 쫓아가죠. 저승의 사자들이. 그래서 그 들판을 헤매면서 애가를 불러요. 나는 죽기 싫다. 나를 위해서 울어달라. 라는 굉장히 장문의 애가가 절창입니다. 그 리어왕의 대사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두무지가 대신 끌려왔는데 그 누나가 둘이 굉장히 사이가 좋거든요. 누나가 내 동생만 보낼 수 없다. 그래서 누나가 가서 반려하는 누나가 있고 두무지는 이렇게 반려 있고 이렇게 그 얘기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두무지는 뭐냐면 여러분 페르세포네 아시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시. 그러니까 저승에 내려갔다가 잠깐 올라오는 다시 반복하는 시. 자연의 순환, 계절의 변화 이거를 나타내는 최초의 시인 거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두무지 대사 중 일부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울부짖어라, 울부짖어라, 들판아 울부짖어라, 들판아 울부짖어라, 연모사 소리 질러라, 두꺼비야 강가에서 목 놓아서 울부짖어라, 개구리야 강가에서 소리 질러라, 내 어머니가 외칠 것이다. 내 어머니 두투리가 외칠 것이다.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안 돼. 내 아들이 죽다니 이렇게 외치겠죠. 그 다음에 오시리스. 이집트 신화에는 나오는 신인데요. 이 사람은 애초부터 죽어요. 그러니까 길가메시는 필멸에 저항하여 끝끝내 온갖 수를 다 쓰다가 맨 끝에 가서야 그리고 필멸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죽어요. 근데 그리고 두무지는 반복하죠. 근데 오시리스는 애초부터 죽습니다. 오시리스는 대표적인 문화 영웅이에요. 처음부터 묘사가 백성들을 힘으로써가 아니라 교화로 다스렸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 백성이 아닌 전 세계 다른 모든 백성을 교화시키려고 여행을 가요. 또 세상까지 끝까지 가서 돌아다니고 돌아왔는데 억울하게 살해당합니다. 그 왕권을 노리는 동생에게 살해를 당해서 시체가 방부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으로 실행한 여자가 오시리스의 아내 이시스, 여신 이시스입니다. 이시스가 방부 처리를 해서 오시리스를 되살려냈기 때문에 이후로도 이집트인들이 시체를 미이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오시리스는 살아났으나 지상의 왕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승으로 가서 저승의 왕이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이죠. 오시리스인데 보시면 오시리스는 항상 미이라가 된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게 지금 미이라 이렇게 감은 거예요. 팔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저승의 왕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집트인들의 내세관이 나옵니다. 이집트 사자의 설을 보시면요. 죽은 자가 저승으로 어떻게 가는가 하는 과정을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내려가서 뭐 온갖 괴물들이 어둠 속에 사는데 그 신들의 이름을 잘 외우고 자기의 선행을 잘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면
거기 사후의 심판이 나옵니다. 사후의 심판이 딱 저울을 놓고요. 이쪽 저울에는 그 사람의 심장을 놔요. 그리고 이쪽 저울에는 타조의 깃털을 놓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타조의 깃털은 상징이에요. 진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이 무거운가? 이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해서 거짓말을 많이 해서 이쪽 저울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영혼 자체가 괴물에게 먹힙니다. 근데 딱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그러니까 분량은 상관이 없어요. 이쪽보다 이제 무겁지만 않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살아서 내세에서 땅과 집을 받아서 마치 이승에 살았을 때처럼 그것을 경작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세의 삶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후의 심판, 그리고 내세라는 것에 대한 인류의 가장 오래된 원형, 생각의 가장 오래된 원형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오시리스가 죽어서 저승에 갔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농작물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 농작물로 옥수수가 이런 거, 오시리스는 처음에 옥수수의 왕이었어요. 옥수수의 신. 그래서 농작물을 보내줌으로써 지상에서는 비로소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죽음을 받아들이고 걱정하지 마라, 내세가 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럼으로써 죽음을 조상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오시리스 신앙이 민중에게 확산되면서 이집트 종교는 다음 세계에서 영원한 구원을 결정할 현세의 삶에서 실천해야 할 행동 규범을 규정하는 윤리 체계에 보다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귀를 어떻게 쫓느냐, 그 신에게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려나, 이런 그 주문과 주술 이런 게 참 많았어요. 그런데 오시리스 신앙, 즉 내세에 대한 생각이 생겨나면서 이 종교가 윤리 체계, 윤리를 갖추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현실의 윤리 체계를 있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 사상적 기반이 된 거죠. 이집트 종교는 오시리스의 영향을 받아 낙관적인 종교가 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이집트 신들이 이집트 이외의 지역에서 얻은 대중성과 이 대중성은 대단했어요. 그리스의 사투르스, 그러니까 굉장히 나중에는 그리스의 모든 신을 제칠 정도로 대중적이었는데 그게 오시리스에서 간 겁니다. 사피루스. 대중성과 이집트 내의 나타난 이집트 신들이 이집트 이외의 지역에서 얻은 대중성과 이집트 내에 나타난 이들 신들의 힘에는 사후의 생활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제시했다는 사실의 힘이 분바 크다.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은 일정하게 정형화된 신화 속의 인물이 되었으며 그러한 신화는 숭배자들의 일상적인 관심사와는 상대적으로 거의 관계가 없었다. 신화는 대개 오락을 위해 말하는 이야기였으며 신화에서 묘사되는 신들의 신비함을 잃었다. 그에 비해 이집트의 신들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출생과 사망의 중요한 모든 주기와 연결된 상징적인 관계를 잃지 않았으며 영원히 중요한 존재로 남았다. 아직까지도 그렇다고 하는데요. 아까 문화적으로, 그리고 옛날에는 훨씬 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이름은 다 오시리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돌아가신 분을 지칭할 때 고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구 선생님, 고 김구. 근데 그 앞에 이집트에서는 고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시리스 김구 이렇게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죽은 자는 오시리스고요. 모든 살아있는 자는 언젠가 다 오시리스가 됩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인류는 죽음에 대해서 고민해 왔습니다. 문화는 그 고민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들 신화는 인류가 짜낸 죽지만 죽지 않는 지혜입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정체성을 확장시켜서 한 육체로서의 소멸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인류라는 장구한 수명을 가진 생명의 일원이 됨으로써 죽음을 넘어선다는 것이 이들 신화에 담겨진 전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